우리가 함께 봉독하실 말씀 레위기 25장 1절에서부터 12절, 그리고 전체 레위기 25장은 안식년 그리고 희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7일의 마지막 날에 안식을 갖는 것이라면 안식년은 7년의 마지막에 안식을 갖는 것이고, 희년은 7번의 안식년이 지난 후 쉬는 것으로서 안식년의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번의 안식년이 7번 지난 것이죠. 여기 레위기 25장의 안식년 및 희년의 정신과 신학은 사실상 오늘 25장 23절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23절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한번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에 있는 이 신학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땅, 모든 토지는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것.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땅에 거류민 그리고 동거하는 자의 신분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스라엘은 땅이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단지 얹혀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땅을, 그 토지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은 철저히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땅에 얹혀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 그리고 그 삶의 방식 결정하시는 분 역시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거부하는 자들은 그 땅에 살 자격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신학과 메시지를 이따 또 이 이야기를 또 하겠지만 잘 기억하시면서 안식년과 희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식년이라 함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부터 지키게 되는 절기입니다. 안식년은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7년째 되는 해에 땅을 쉬게 해주는 겁니다. 사람은 7일마다 쉬어야 되고 땅은 7년마다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2절과 4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어떠한 쉼도 필요하진 않으신 분이시지만 구약에서는 종종 이러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에 이 표현이 쓰인 것은 결국 7일째 사람이 쉬는 것과 7년째 땅에 쉬는 것, 그때에 쉬신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꼭 어떤 행동과 어떤 움직임뿐만 아니라 이러한 쉼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대로 무한정 개발하고 무한정 농사 짓는 것보다 매 7년마다 그저 땅을 쉬게 하는 것도 여호와를 위한 안식인 것이죠. 이러한 안식년에 나오는 소출은 6절에 따르면 너희가 먹을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이어지는 내용에 따르면 그 밭이나 포도원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 그 집에서 품삯을 받으며 일하는 땅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그 집의 가축들, 심지어 포도원 인근의 들짐승들까지 포함됩니다. 결국 저절로 자라난 결실은 땅 주인의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이 레위기 법의 땅은, 토지는 그 의미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있지 소유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땅을 내가 가지고 있고 소유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이 땅에서 저절로 난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이 규례에 따르면 땅을 둘러싼 공동체, 심지어 동물들 전체까지도 이 안식년 소출의 혜택을 같이 누립니다. 땅을 소유한 사람은 들짐승까지 포함된 이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 안식년의 특징은 인종의 벽, 사회 계층의 벽,
더 나아가 사람과 짐승 사이에 존재하는 벽마저도 허물어지게 하는 것, 거기에 특징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신명기에 따르면 이 7년이 되는 해에는 서로 빚을 탕감해주는 면제년이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15장 1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그 빚이 안겨다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면 이 7년에 다가오는 안식년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규례는 철저히 공동체를 위한 규례임을 또 확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불러내시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 세상은 비록 이런저런 이유로 가난해져서 내가 빚을 진다고 해도 7년이 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면서 그 땅에서 저절로 난 결실들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그 우리의 삶을 주관하며 지탱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함께 기억하는 세상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레위기 안식년의 본문이 굳이 땅을 위한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땅도 하나의 주제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인 것이죠. 안식을 누리는 주체가 레위기에서는 하나님, 사람, 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땅이 사적 나의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주민과 외국인과 가축과 짐승 모두의 것임을 고백하며 기억합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레위기의 안식년 정신을 다루지 않으면서 사회나 세상에서 있는 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에서는 이 7년째 쉼을 주는 것으로 안식년을 적용하고는 합니다. 이것은 그 나름대로 안식을 취한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오늘 레위기 취지와는 크게 연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연구년으로 이름을 바꾸자라고 제시하기도 합니다. 레위기, 출애굽기, 신명기의 안식년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모두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 레위기의 정신을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럼 모두 함께 누리는 곳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레위기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본문이 추구하는 세상을 나부터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내 자리에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의 정신을 따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주님의 것임을 깨달아야만 하죠. 그래서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레위기가 꿈꾸는 세상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그 안식을 위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누릴 수 있도록 적용을 위해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내용이 방대한 희년입니다. 희년 내용은 사실 25장을 보시면 55절까지 쭉 다 희년에 관련된 내용이라 방대해서 중요한 부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7 안식년이 지난 50년째는 희년입니다. 무엇보다도 7 안식년이라는 이 표현은 희년이 안식년의 확장이고 이른바 대안식년이라고 여기도록 합니다. 희년의 본문은 8절부터 55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희년의 선포, 희년에 따른 이 매매에 관련된 현실에서의 적용, 그리고 받을 복에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 유명한 토지 무르기, 그리고 사람을 속량하는 것, 이 순서로 본문이 쭉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 1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희년이 선포됩니다. 희년은 사실 절기규례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에 있어서도 규례의 절정 혹은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되풀이되는 주기가 가장 깁니다. 그리고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광범위하고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정 혹은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50년째가 되면 그 해 속죄일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는 자유, 히브리어로 드로르라는 이 자유가 선포됩니다. 희년은 모든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그 일상의 모든 땅 위에서 선포됩니다. 그러니 이 결론에서 보면 레위기의 거룩은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자유가 선포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부르는데, 이 희년이란 단어는 사실 히브리어 요벨이란 단어로 이것은 기본적으로 순양의 뿔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50년째 되는 해에 순양의 뿔을 나팔처럼 불어서 특별한 해가 올해 도래했음을 전국에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해는 순양 뿔의 해라는 의미로 요벨이라고 불렸습니다. 희년이 시작되는 날 모든 이스라엘은 전국에서 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희년에 등장하는 자유, 이 히브리어 드로르란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놓아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막힐 것이 없는 흘러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건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레위기 26장 13절에 따르면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 나옵니다.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 바로 서서 걷는 삶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금기 그리고 관습으로 사람들을 얽매고 많은 신들과 그 체계와 질서 속에 사람들을 묶어둡니다. 그러나 바로에게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빗장을 부수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거칠 것 없이 흘러갈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시죠. 이것은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진리야말로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근데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나의 일을 결정하는 그 자유가 아닙니다. 종으로 해방시킨 여호와께서 주신 그 기업, 그 땅 위에서 내가 여호와를 자유롭게 섬기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인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동일하게 모두에게 주어지는 땅, 그리고 나의 몸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희년이 말하는 자유였습니다. 몸과 마음의 완전한 자유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 13절부터 규례를 한번 보시면 희년에는 모든 이스라엘이 자신의 소유지로 되돌아갑니다. 각자의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반드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토지 거래를 할 때 혹은 나의 노동력에 대해서 거래를 할 때의 기본은 희년까지 몇 년 남았는지로 결정되는 겁니다. 희년이 많이 남았으면 이 땅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연수가 얼마 안 남았으면 이제 곧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땅의 가격이 많이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아량과 관대함, 어떤 자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토지 거래의 기본은 희년까지의 남은 연수였기 때문에 희년의 원주인에게 그 땅이 돌아간다라는 사실은 이 공동체에서 너무 당연한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권리였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일반적 기본적인 거래의 단위였고, 근데 실제 거래할 때의 가격은 당연하게도 사람과 살려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의 거래였기 때문에 그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희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 땅은 너무 좋은 땅이고 너무 곡식이 잘 자라는 땅, 혹은 이른바 너무 아름답고 좋은 곳에 위치한 땅이니까 돈을 더 내놔라 라고 하는 것 같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락 마지막 17절은 이러한 거래를 할 때 서로를 속이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강조하십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속이다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압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학대하다라는 단어였습니다. 희년의 토지 거래의 맥락에서 이 표현이 쓰였다라는 건 사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너무 어려워져서 나의 땅을 팔아야만 하는 이 가난한 사람의 공경을 이용해 땅의 가격을 터무니없이 또 깎아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상대의 공경을 이용해 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 그 행위가 곧 레위기와 넓게는 구약이 이야기하는 압제, 학대의 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느냐? 그러면 너의 삶으로 구체화하라 라는 의미죠. 하나님을 경외함은 상대의 공경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되고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는 그 유명한 토지 무르기에 대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토지 거래와 이스라엘의 신분에 대해 말씀하시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만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그러니까 토지를 일시적으로 거래를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경작하는 경작권이 잠깐 넘어갈 수는 있지만, 토지의 소유권 자체는 반론의 여지가 없이 누군가의 것이 되게끔 사고 팔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토지의 소유자는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유를 기업으로 가지지만 땅의 주인,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분은 거류민, 동거하는 자였던 것이죠. 이것이 땅을 팔 수 없는 두 번째 이유였던 것입니다. 거류민은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거하는 자들은 이 거류민들보다도 더 사회적인 약자들, 그러니까 임시로 잠깐 거주하는 이방인 혹은 고용된 일꾼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류민에 대한 보호와 배려의 이 말씀은 단순히 약자를 보호하라는 말씀을 넘어 이스라엘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근본적으로 돌아봐라 하는 이 숙고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들도 이 땅에서 거류민이요 그보다 더 불안정한 동거하는 자임을 자신들이 깨달을 때, 이스라엘은 지금 함께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나그네들을 올바르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던 겁니다. 이 거류민과 나그네의 정신은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고 있죠. 35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라고 이 명령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셨던 그것을 본받고 따라가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경건과 거룩,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의 거룩은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것이죠. 이웃과 형제와 거류민과 동거하는 자들을 부당하게 대하는 것과 거룩함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신약의 야고보서는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놓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토지 무르기라는 건 굉장히 유명한 단어인데, 원래 소유자가 언제든지 나의 기업된 땅을 사올 수 있는 권리를 원래는 의미합니다. 경제적인 필요로 너무 곤궁해져서 나의 땅의 경작권을 남에게 팔았지만 언제든 그 주인이 원하고 다시 경제적인 여력이 되면 자신의 땅을 사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단어가 사람과 연관이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속량으로 표현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땅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누구에게도 종으로 팔릴 수 없던 것이죠. 그렇게 다른 사람의 노동력 혹은 몸을 산 경우에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고용돼서 일하는 품꾼으로 희년까지 일하게 해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곤경과 어려움으로 인해 땅과 나의 몸을 팔아야 됐던 사람들의 그 권리가 여기 무르기를 통해 보호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의 어려움과 곤경은 나의 욕심을 채울 기회가 아니라는 게 이곳에서 또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희년의 규례는 형제가 다시금 일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금 넘어져 있던 형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규례입니다. 눈앞의 어려움을 극복하면 언제든 그 자신의 어려웠던 삶을 추스르고 팔았던 땅을 되사서 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땅을 구입했던 사람은 사실상 잠시 어려움에 빠졌던 내 형제의 땅을 잠깐 맡아두었던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참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요 보탬이 되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서로를 통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서로 지탱이 되어주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였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토지와 사람에 대한 희년법은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나의 잘못, 나의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과 나의 몸뚱아리마저 팔아서 남의 손에 넘어가 버리지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기업과 몸을 물러줍니다. 대신 사주는 것이죠. 레위기에서 죄와 허물로 인해 사탄에게 넘어가 버린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시 사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지불된 속전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신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번에 들이신 속전으로 사탄의 올무로부터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들의 인생과 기업과 몸을 물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희년법은 레위기의 결론이요 핵심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본문인 것이죠. 아울러 이 레위기의 규례들을 마무리하면서 거룩의 근본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었음을 고려해 볼 때 이 희년법 역시 너희들 하나님을 닮아가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종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듯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역시 다른 사람의 종되는 것을 물러주는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 받은 것이죠. 하나님을 구속자로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이스라엘 스스로도 서로가 서로에게 구속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희년의 말씀은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서의 초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희년의 정신은 서로를 책임져 주는 공동체 정신입니다. 내 옆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지어주는 것이죠. 공동체의 문제나 가난에 대해 개인의 능력, 너의 문제야 라고 여기지 않고 이유를 막론하고 어떻게든 서로 책임져 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희년의 정신은 가장 중요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바로 그 정신입니다. 희년의 규례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단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본질로 이해하라는 명령인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본분을 자각하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이고 내 형제와 내 옆에 있는 이웃, 내 친구, 이 사람들 역시 나와 같은 사람들임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실 굉장히 민감하게 다뤄지는 이슈가 무엇이냐면 이른바 갑질 문화일 것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신발의 그 브랜드 사장님이 업체의 사람들을 그 폐교회 건물로 불러서 엄청나게 때린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에게 대해서 좀 안 좋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그 하청업체 사장을 불러서 사정없이 때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 회사가.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날이 여름에 엄청나게 더울 때 그 아파트에 보면 경비실에 에어컨이 없는데 그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하자 몇몇 사람들이 에어컨 설치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돈이 드니까, 이런 얘기에 대자보를 붙인 사건도 꽤 유명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이 세상과 사회 깊숙이 이 문제는 뿌리 박혀 있는 것이죠.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차별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은 이 우리 지구 위의 교회들도 그다지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레위기는 이 모든 것들이, 여기 나오는 이 말씀들이 우리 영성의 표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것이 구체적인 것, 보이는 것이라는 거죠. 3번이나 반복하여 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과 하나님 경외를 연결시키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동일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거룩함과 경건은 추상적이 아닌 것입니다. 육적인 것이 철저히 배제된 영적인 것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배려와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단순하고도 명쾌한 희년의 가르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시다면 그것을 형제와 자매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